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올렸는데 말씀이 녹화가 잘못돼가지고 다시 올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히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여, 이 말씀을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회 되게 하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해주셔야지 내가 스스로 자유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허히 무릎 꿇으며 하나님 앞에 더 한 발 앞에 가서 엎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민수기 20장 8절 보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이 말씀 모세의 이 반석에서 물을 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광야 40년째입니다. 이거 이뻐? 정말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똑똑한 훈련을 거쳐왔죠. 근데 이 마지막에 모세가 불순종하는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네요. 모두 다 이 말씀을 보고 참 안타까워합니다. 와, 그것 때문에 가나안을 못 들어가는 안타까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저는 며칠 전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 모세의 이 말씀을 주시면서 가나안이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오직 요단강을 건너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에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내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던 인간에게 최초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생육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치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갔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에녹이, 그는 산채로 들림받았죠. 엘리야, 마지막 그는 산채로 들림받았죠. 하나님 통치에 들어간 것입니다. 또 노아 방주, 노아
노아와 8식구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그는 120년 동안 매일같이 순종하면서 방주를 지었죠. 그 매일같이 순종하면서 방주 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반석 위에 짓는 집은 안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겁니다. 안반. 그냥 돌 정도가 아닙니다. 안반입니다. 절대로 무거운 돌이 돼서 들 수 없는 돌. 무거운 돌이 되어서 들 수 없는 돌. 그것이 안반이죠. 반석 위에 짓는 집이죠.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반석 위에 짓는 집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또 광야 40년째 아우성 쳐서 하나님이 물을 주겠다. 그런데 첫 번째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반석을 쳐라. 반석을 쳐라. 그럼 물이 나올 거야. 그런데 여러분 반석을 지팡이로 쳤는데 물이 솟아났어요. 여러분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해줍니다. 그 한 번 칠 때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나무 위에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두 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어떡하라? 이 반석에게 민수기 20장에서는 명령하라. 뭐라고 명령해요? 물이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물이 나올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이제 말의 권위를 줬다는 거죠. 말의 권위. 그런데 모세가 전에 했던 방법대로 여러분 화가 나면 전에 했던 방법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기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니까 화가 나면은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 물을 내랴? 하나님이 물을 내는 거지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가 똑같아요. 한 달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왔습니다. 근데 그 돈 벌어온 것이 삶에 빠듯합니다. 정말 빠듯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불평합니다. 뭣도 못하고 뭣도 못했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 그러면 내가 뭐 물을 내랴 하는 것처럼 돈을 내랴 이런 거와 똑같아요. 화나면서 내가 돈을 내랴? 어쩌라고? 어떻게 내가 도둑질해서 돈 만들어 갖고 와? 이런 말이나 똑같아. 그 벌어다 준 거 안에서 써. 바로 그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것은 이제 화가 나서 내 중심에서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물을 내랴? 그것이 내가 돈을 어디서 훔쳐갖고 와? 그런 거와 똑같아. 이런 일이 참 많죠.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참 많아요.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돈을 만들어 갖고 와. 내가 공부를 뭐 어떻게 해? 내가 뭐 해줄까? 막 이러면서, 그죠? 내가 주인이 돼서 화가 나서 하는 그 말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니까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오면서 뭐가 돼요? 전에 했던 방법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했던 대로 어떻게 해요? 반석을 딱딱 지팡이로 친 거예요. 남편이 전에 했던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와, 이렇게 할 때는 전에 내가 어떻게 하니까 조용해지더라. 그래서 전에 했던 방법대로 살림을 때려 부시든지 큰 소리를 개성을 지르든지 화가 나든지 뭐 욕을 하든지 뭐 그런 육신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게 지팡이로 땅땅 치는 거예요. 그게 지팡이로 땅땅 치는 거예요. 명령하여 물을 내라. 명령하여 물을 내는 것은 이 왕적인 하나님의 권위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이 작은 돈이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이 주신 건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냥 살아야지. 이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히 주님 앞에 내가 주님께 반응하듯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똑같아. 이런 경우가 똑같아. 그러면 내가 컨닝하랴?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반석에서 두 번 치니 물은 나오게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첫째 믿음 없는 것을 책망했어요. 베드로가 물 위에 걸어갈 때 예수님을 향해서 물 위를 걸어갈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물에 빠지지 않았어요. 물 위를 걸어갈 때. 근데 순간 폭풍 소리가 귀에 들리면서 옆을 바라보니까 내가 지금 바다에 지금 걸어가고 있지? 내가 바다에 지금 걸어가고 있어. 내가 바다에 걸어가고 있지라고 하는 순간 빠졌다. 내가 주님께 지금 가고 있지라고 할 때는 안 빠졌어요. 근데 내가 지금 바다 위에 걸어가고 있지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는 무너졌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는 자요. 믿음이 작은 자라고 거기 나왔죠?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자요. 믿음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려 저 바다에 던진데도 된다고 했잖아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작은 믿음 하나로도 다 온 우주 이 산을 들려 저 바다에 던지오다 해도 그대로 된다고 했는데 거기 말씀에는 믿음이 작은 자요.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자요. 왜 의심하느냐. 여기도 뭐라고 해요? 믿지 아니하고 그 단어나 이 단어나 비슷한 거. 믿지 아니했대. 너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는 이 습관에서 이제 돌이켜야 됩니다. 이 백성들의 아우성에서 이제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아우성 쳤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모세의 모습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너의 신앙의 영적 주소가 어디인가? 너 이거 하나 갖고 화내면서 네 방법대로 지팡이로 반석을 쳤어? 너 믿음 없어. 너 믿음 없어. 아니 하나님은 너무하시지. 이거 하나 갖고 믿음 없다고 이러시니. 이보다 더한 큰 일, 기적, 이적, 애굽의 열재앙 다 행하셨는데 모세한테 이거 하나 때문에 믿음 없다고 하시다니. 너무하지 않으신가?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이제 너는 네 혼자 사는 게 아니야. 네 앞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있어. 우리는 우리 앞에 나만 생각하죠. 그죠? 나만 생각하고 누가 있거나 말거나 화내죠. 그들 앞에. 그죠? 그 불신자들 앞에. 그죠? 회사에 나가봐요. 불신자들이 드글거리지. 그렇죠? 믿지만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어. 다 뭐 불신자와 똑같아. 근데 이스라엘 목전에서 네가 어떻게 했다?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다. 순종은 곧 믿음입니다. 듣는 것은 곧 믿음입니다. 내 방법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상황 판단을 딱 흐려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이 방법을 한 거예요. 상황 판단이 딱 흐려지니까. 우선 그 백성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감추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있고 어떤 환경이 있어도 이 르비딤 사건을 하나님은 자꾸 말씀하세요. 신약에서도. 왜? 이 말씀이 굉장히 큰 교훈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이 더 크게 들리면
100번 집니다. 백전백승이 아니야. 한 번에 져버립니다. 여러분, 저 유명한 골리앗, 더 똑똑한 골리앗을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우리 힘으로. 저 똑똑한 골리앗 우리가 못 이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저 골리앗이 조롱해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갖고 왔냐. 양치는 막대기 갖고 왔냐. 근데 그게 안 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눈에 두려움의 불이 팍팍팍팍 나오면서 쫄고 있는 그 모습도 안 보였어요. 골리앗의 군사들의 뒤에 서 있는 그 으르렁거리는 모습도 다윗은 안 보였어요. 그 목소리도 안 보였어요. 형님이 조롱하는 목소리도 안 들렸어요. 네가 나를 우습게 여기고 여기 왔냐, 구경하러 왔냐 막 이러면서 형이 막 책망했어요. 그 소리도 안 들렸어요. 우리는 지인 통해서 금방 넘어집니다. 형제들의 그 비난의 소리에 우리는 금방 화가 나고 무너지죠. 부모님의 비난의 소리에 우리는 금방 무너지고 화가 나요. 나를 많이 아는 사람이 비방할 때 더 빨리 무너져요. 근데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아무 대꾸도 안 했어요. 물맷돌만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선포했어요. 명령했어요. 네가 감히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을 네가 감히 조롱하냐 하면서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적절하게 던졌는데 다윗의 이 골리앗에 여기 다 갑옷 입었어요. 여기 얼굴 다 뒤집어 썼어요. 여기 솔기에 딱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적중이죠. 하나님의 적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골리앗의 지혜와 용맹 우리가 못 이겨요. 오직 말씀으로만이 이길 수 있어요. 그 말씀으로 이기는 데는 벌써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벌써 나타나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눈치 보지 않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말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한 방에 쓰러뜨린다 이거예요. 두 방도 아니야. 한 방에 쓰러뜨린다. 사단은요, 하와를 한 방에 쓰러뜨렸어요. 저 선악과 따먹어봐. 그거 하나 따먹고 남편한테도 주었어요. 여러분, 그 한 번을 조심하십시오. 그 한 번을 정말 조심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는 왕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입술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 말의 선포가 굉장합니다. 근데 회개 없이 말의 선포를 하는 건 기복으로 흘려서 자기 복만 구하는 거고요. 회개 복음 안에서 말의 선포가 돼야 됩니다. 비워줄래? 고마워. 저는 회개 없는 말의 선포를 무척 잘했습니다. 사줘. 저 큰 교회에서. 사줄까? 응답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 사. 받을수록 경쟁력은 더 부추기고 받을수록 더 나는 높아지더라고요. 예쁜 거. 예, 낮아져야 되는데 높아져요. 한 번. 이것이 뭡니까? 사단의 전략입니다. 겸손한 척하는 거지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이제 너는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너의 이제 사역은 여기서 스톱 그거예요. 정말 스톱됐어요. 40년째 모세는 느보산에서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은 다 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죽었어요. 아무리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이 언약을 파괴하며 불순종할 때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승리, 혼적, 육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완벽한 승리입니다. 가나안 땅은. 광야는요. 광야에서는 뭡니까? 만나가 매일 내려졌어요.
그 만나는 뭔지 아십니까?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께로 인도될 수 없어요. 이 율법을 통해야 율법이 그리스도의 몽학 선생이라고 했잖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초등 교사라고 그랬잖아. 가장 기초 학문이라고 그랬잖아. 이 율법이 가장 기초 학문이에요. 이 기초 없이 어떻게 건물을 세워갑니까? 율법 따로 복음만요? 아니에요. 율법의 완성이 곧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완성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는 이 율법, 이 만나를 매일 먹어야 돼. 이 토라를 매일 먹어야 돼. 먹으면서 어떻게 하라?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면 그때는 이제 내가 죽는 거야. 그때는 심고 거두는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는 거야. 심고 거두는 거야. 가나안 땅에서는 심고 거두고 초막절을 거기서 행했어요. 심고 거두는 땅이야. 가나안 땅에서는. 심고 거둔다. 예. 심고 거두는 농사법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 화낸 거 하나가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 단순한 거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곧 나의 사역이 멈춰지고 나의 가나안 땅이 멈춰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멈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멈춰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제 마귀가 통치합니다. 마귀가 통치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마귀는 요한복음 10장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했습니다. 그 마귀의 통치로 들어가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걸로만 이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바로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가나안 땅에 삶을 산 사람이 있어.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광야에 살면서도 가나안 땅에 삶을 살아낸 사람이 있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러나 열정탐구는 뭡니까? 들어가면 죽는다.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예? 열정탐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 광야 속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판 교회가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미 광야에 있으면서도 가나안에 들어와서 완벽한 크리스찬인 것처럼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의가 빠진 사랑만 강조한다.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나도 정말 내가 뭐 해? 내가 뭐 해줘?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화나면 내가 뭐 해? 내가 뭐 해줘? 막 이러잖아. 그것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거와 똑같아. 이런 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반석에 가서 명령하는 것이 뭡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반석에 가서 명령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그분 앞에 가서 나의 모든 것을 아뢰고 기도하는 거야. 선포하는 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예, 오늘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중단하게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행하는 자입니까? 나는 뭐 할 때 분을 내며 화를 내기는 것을 잘하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분내고 화내는 건 결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막아내는 나쁜 악한 사람입니다. 악한 행위입니다. 아니 분내고 그럴 수가 있지. 그건 지나면 끝이야. 아닙니다. 영적 문이 열려져서 마귀가 막 뛰어들어옵니다. 상대도 뛰어들어가게 하고 나도 뛰어들어오게 합니다. 그걸 잘 아십시오. 아니 지도자니까 분낼 수밖에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오늘 모세가 지도자잖아요. 근데 분낼 수밖에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은 이런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인내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니다. 지도자 감이 안 된다. 지도자는 인내해야 한다. 예, 그 강한 민족이 되긴 했죠, 겉으로.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도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바라보며 회개하는 기회 되게 주옵소서. 이 세상이 혼동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